네, 오늘은 이제 시편 11편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번 주 GT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거듭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그 어떤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GT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기준도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상도 알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100% 헌신할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힐 때,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는 온전한 말씀의 헌신을 방해받곤 합니다. 뭔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와 뒤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대로 해도 될까? 정말 말씀이 이루어질까? 현실하고 말씀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이대로 믿고 가도 될까?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시편 11편에 나오는 다윗도 어떤 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다윗의 상황을 간단하게 보면은 대적들이 이제 다윗을 포위하고 점점 좁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언제 잡혀서 언제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11편은 이제 두 연으로 이제 이제 시 중에 이제 두 연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년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2절 시작. 악인이 화를 마음이 바른 자를. 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윗의 가장 친밀한 그런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어서 이 위기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어떤 대적들에게 부당한 공격, 부당한 위기를 마땅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피해서 친구들은 다윗아 우리도 저 산 위에 요새로 도망가자. 저 적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곳, 더 안전해 보이는 곳, 저곳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들은 공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같이 뭐 쪼거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피해서 안전한 곳 도망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도 그렇게 얼른 이 싸움을 피해서 대적들을 피해서 도망가자라고 친구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의 상황도 다윗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대적들이 다윗을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를 화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저격수가 이제 멀리서 표적을 노리면서 그 총의 방아쇠에 손을 얹어놓고 있듯이 당장이라도 그 화살 시비만 놓으면 바로 다윗을 맞출 만큼, 다윗을 해칠 만큼 다윗은 그런 위기가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은 이런 악인들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셌는지 기존의 모든 질서와 기준들도 다 흔들어 놓고 있다. 털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친구들이 맞이한 이런 위기는 너무나도 자신을 초라해 보이게 합니다.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터가 무너지고 모든 삶의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여기서 너가 뭘 할 수 있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구들은 다윗을 위하는 목적으로 야 우리 얼른 도망가자. 너가 살아야 뭐라도 하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위기 앞에서 피하고 일단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야 일단 후퇴했다가 다음에 뭔가 반격할 기회가 오겠지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의 위기나 대적들의 방해가 다가오면 3절이 얘기하듯이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금 내가
뭐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그건 신앙의 고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조금 독특한데요. 친구들의 반응은 야 얼른 도망가자 우리 피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조금 친구들의 말에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친구들에게 되묻는데 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왜 너네들 나보고 도망가라고 하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어떤 산보다 그 어떤 단단한 요새보다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상황이 나아져서 또는 대적들이 이제 사라져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 3절에서 얘기하듯이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피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현실 도피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이런 위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맡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지키실 수 있는 가장 크신 분이다. 가장 강하신 분이다. 가장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 2, 3절에서 보여주는 그런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고난들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함과 안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2연에 해당하는 4절부터 7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먼저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전과 하늘이라는 두 가지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4절에 보면요. 먼저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기도문에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 위에 계셔서 모든 것 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땅의 보좌와 어떤 이 땅의 권력을 생각해 볼 때 어느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깐 이 권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 금세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히 권력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윗은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성전에 계시는 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너무 제한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었죠.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엔 너무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작은 성전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또 가장 낮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피하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우리 삶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인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또 악인들의 삶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세밀하게 보시고 그 감춰진 것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때로는 너무나도 무서운 눈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악인들에게는 그러한 눈이 되는데요. 마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6절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잡으시는데요. 그것을 피할 악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그물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촘촘한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때로는 이 무섭게 보이는 이 눈이 의인들에게는 반대로 너무나도 기쁨의 감사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로운 백성들을, 그분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이 겪는 다윗처럼 때로는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상하시냐, 어떤 결과를 주시냐라고 할 때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복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다윗의 그냥 입술에 나오는 어떤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생애를 돌아볼 때 많은 경우에 어떤 승리, 왕, 어떤 성공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은 막상 그 삶은 너무나도 불안정했던 그런 위기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뭔가 쭉 성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되는 위기와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는 형들로부터 밀려나서 어떤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고요. 조금 자라선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난 후에도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쫓기고 위협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밖으로는 블레셋과 모압과 싸워야 했고요. 또 안으로는 계속해서 반역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그 아버지와 싸우겠다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반역자들과 다윗은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모든 위기 속에서도 정직한 마음으로 또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들을 이겨내고 또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보상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싸우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보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올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때로는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애통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아낌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함께 때로 현실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세장 모임을 했었는데요. 한 세장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수요일 GT 본문에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세장님이 이제 나눔을 해주실 때 우리가 실제 삶을 살다 보니 말씀을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막상 실제 삶에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나눔해 주셨는데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내용이 참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됐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뭔가 우리 삶에서 뭔가 위기가 없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피할 때 뭔가 넌 되고 넌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험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저에게는 물론 신학은 공부했지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물론 너무 좋은 곳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저는 별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뭔가 하나님 싫어요 막 이런 건 아니라 이 땅에 바라보는 교회 상황들을 볼 때 너무 제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한 22살, 3살인데 너무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그런 마음도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저 안에 들어가기 싫어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죄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뭔가 내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그렇게 좀 어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런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고백처럼 터가 무너졌어 라고 고백했던 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제 판단이었고 그래서 제 마음의 결론은 이런 신학은 했지만 교회에 있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제 대학교 4년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 시선으로 볼 때는 이 땅의 어떤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 정말 위기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반대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비록 인간은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세운 그런 교회까지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은 분명했고 비록 현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 나아지거나 어떤 뭔가 좀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역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던 것이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었던 하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다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여전히 교회들에는 연약한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좀 괴로운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곤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그때처럼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보상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GT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발짝 두 발짝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스파크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험의 근거가 어떤 내 능력이나 어떤 내 성취, 내 잘남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모험을, 이 신앙의 삶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때로는 대적들을 맞이하고 그 마주하는 대적들에게 압도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길 사모하는 것, 또 그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유일한 믿음의 삶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공동체에게 이루실 그 역전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고 함께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